우리가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특별히 1년 동안 우리 6월달에는 호국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훈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돕고 보호한다. 그래서 6월달은 우리에게 6월 6일 현충일도 있잖아요. 이 나라와 조국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그들, 순국 선열들의 그 헌신, 그래서 국토 방위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가 6월 6일 중에 지냈던 현충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날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우리 김덕중 장로님께서는 6.25를 직접 참여하셨고, 이 6.25 전쟁 때 실탄에 맞아 총알에 맞아서 이렇게 제대를 하셔서 지금도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분들 국가 유공자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때는 몰라도 특별히 6월달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돕고 보호하는 일을 해야 돼. 이런 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참 나라에서 편안히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삼면이 바다로 다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한반도 이렇게 불러. 이스라엘 지역은 내륙인데 이스라엘 안에 내륙에는 두 바다가 있어요. 바다 하나는 갈릴리 바다라고 해서 아주 작은 바다이지만 이 바다는 물이 아주 깨끗해요. 그래서 고기들이 자라는 것을 위에도 다 볼 수 있고, 또 여러 고기들이 많이 살아 풍족해, 어족이. 그래서 여기서는 어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도 있는데, 베드로도 여기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어요. 이런 바다가 하나 있고, 그 밑에 내려가면 사해 바다라고 하나가 있는데, 이 바다는 갈릴리 바다에 보면 굉장히 큰 바다예요. 그런데 이 바다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 바다에 나는 수초도, 고기가 생명 있는 고기 어류 하나도 살 수 없어요.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같은 바다이지만 한 바다는 깨끗하고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바다고, 한 바다는 죽은 바다라서 이것을 우리가 사해 바다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가? 우리가 이걸 알면 우리의 영적을 이해하는데 좀 깨달음이 빠를 줄 믿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작지만 헬몬산이라는 산에서 내려온 맑은 물이 유입되고, 그 맑은 물이 유입되면서 그 바다 물들을 얼로 요단강으로 다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깨끗하고 여기는 맑고 여러 고기들이 살 수 있지만, 사해 바다는 크지만 맑은 요단강을 다 받아들이는데 이 물이 빠져나갈 길이 없어 완전 막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물이 막히면, 물이 막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물은 썩고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데, 그래서 이 사해 바다는 아무것도 없으면 죽은 바다가 된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받기만 하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이 막으면 썩듯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받은 게 있으면 어떻게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그 은혜가 썩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 주신 물질 주셨으면 그 물질을 가만히 놔두면 그게 썩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잘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게 되면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몰라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큰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할 때에 이리부터 오순절 강림이 임해서, 성령이 임해서, 성령 받은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가 어찌할꼬. 주 앞에 돌아오며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3,000명이나 5,000명씩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교회가 부흥됐겠어요, 그죠? 여러분, 여기에 5,000명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지금은 안 되지, 그것이. 이들이 매주마다가 구원받고 예수 앞으로 돌아오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했는데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사해 바다처럼 하나님이 그 큰 은혜, 놀라운 축복을 받고도 이것을 나누질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누고 우리가 섬기고 베풀고 해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걸 하지 못할 때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성령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19절에 보게 되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그 당시 7 집사를 세우는데 그 가운데 이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한 집사 아니에요, 그죠? 이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이것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왜 스데반만 죽이겠어요? 그 당시 교회에 핍박이 엄청 일어날 때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오늘 19절에 보면 그때의 스데반 일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일이 사건입니다.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만 돌로 쳐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핍박이 가해지니까 여기 오늘 흩어진 사람들이 우리가 좋게 흩어진 사람들이지, 그냥 말한다면 난민들, 피난민들, 맞아 죽기 위해서 다 도망간 이들. 그래서 그들이 막 흩어지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유가 있고 돈이 있고 시간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죽겠으니까 어딘지 빨리 피해야 되니까 좋은 것, 집도 다 버리고 도망간 이들이요. 이들이 뭘 가지고 무슨 시간 있고 무슨 여유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흩어진 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파하니, 21절에 보면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우리가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도망간 그들이, 흩어진 그들이 어디 가서 살 길을 가고 아니면 도망가 숨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흩어진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했다, 말씀을 전파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아멘.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요. 지금 물질이 없어서요. 아니, 여유가 없어서요.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안디옥에 대해서 본 이 교회는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인데 이들이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들이 이런 거 다 없지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큰 무리가 어디로? 죽게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가 물질이 없고 시간이 없고 우리가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것이 재현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잠깐 나누면서, 그러면 어떻게 안디옥 교회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첫째로요, 흩어진 자들이 주 예수를 전파하니입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힘이 있고 권력 있고 돈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흩어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아멘. 오늘 우리가 열심히 모여야 돼요. 그리고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건 다이나믹 같은 힘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를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파해도 힘이 없으면 이게 돌아오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뭐를?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우리 찬송가 잠깐 불렀잖아요, 그죠? 복음이 뭐예요? 예수부터 증거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아멘.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이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이거 전하는 것, 우리가 이분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이들이 이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제 6월 22일, 23일, 24일, 그러니까 6월 토요일, 주일, 월요일, 이 앞에 보면 더샵이라고 아파트 2400세대의 사전 점검일이에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7월달이나 8월달쯤 여기 입주가 시작되는데, 토요일, 주일, 월요일 사전 입주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때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2절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권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는 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날 이 교회가 그런 재현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를 전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아멘. 우리는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그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든지 기도를 안 하든지, 내가 주의를 열심히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우리 모두는 다 같은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면. 할렐루야. 혹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 있어요? 그런 분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도 우리 마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왜요?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 이분은 능치 못하심이 없잖아요. 문제는 뭐냐? 이분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전파하는 이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할 때 뭐 어떻게 했다는 거요?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언제까지? 영원토록.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거예요, 그죠? 누구와 함께 하겠다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이 붙드셨다,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능치 못한 힘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가 여기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다 증인입니다. 왜요? 우리가 2년 전에 상가에 있을 때 돈이 있었습니까? 사람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무슨 우리가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사문부했어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이건 내 혼자 하는 말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증인 아니에요, 그죠? 여기 이렇게 땅이 500평이 넘게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 돈 1,300만 원까지 시작했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들어와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공간. 물론 아직도 우리가 빚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붙으실 때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여기서 이거 교회 여기 질 때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사람도 없으니까 어떻게 여기 성가대석 이걸 아예 놓지 않은 거예요. 왜? 이건 막 그 사람들이 설계할 때 여기 찬양대석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우리 찬양대들이 올라와서 여기서 찬양 부르면 내가 누굴 보고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해요. 그랬다가 어떻게 이사 와가지고 다시 이거 넣은 거잖아요. 이중으로 돈을 들여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하지만,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돈도 없지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때에 불가능은 없는 거예요. 우리 앞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때에 우리 앞에 불가능은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요, 빚을 갚을 때가 왔어요. 아멘. 우리 주님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땅도 주셨고 교회도 주셨고 건물도 주셨는데 이제 이게 빚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빚 아니에요, 그죠? 제가 교회를 11년 전에 개척할 때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 그때는 너무 말하자면 내 혼자 이렇게 생각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왜요? 우리 집사람하고 아이 둘하고 4명이서 교회를 와서 했는데 의지할 것이 없잖아요. 뭐 붙들 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비빌 언덕만 있으면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비빌 언덕만 있으면 나 잠을 안 자도 좋고 밥을 안 먹어도 되니까 비빌 언덕만 있으면 나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아침 새벽에 눈을 뜨니까요, 비빌 언덕일 뿐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 놀랍게 채우셨는지. 그런데 내가 그렇게 얼마 전에 기도해놓고 이런 걸 잊어버리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이제 제가 빚을 갚을 때가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가 빚을 안 갚으면 뭐예요? 도적이요. 내가 빚이 있는 줄 알면서도 갚을 생각도 안 하면 그건 사기꾼이요. 이스라엘의 바다로 말하면 그건 사해예요. 왜? 내가 받았으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셨으면 건강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빚이잖아요, 그죠? 우린 다 복음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아멘. 어찌 우리가 이와 같이 이런 데서 예배하며 할 수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빚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빚을 갚으면 잘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이란 성령행전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왜?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 행한 일들을 기록한 건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에 이 앞에 써붙인 것이 이겁니다. 기도하고 성령 받고 전도하자. 기도해서 성령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일어난 기적과 역사를 기록한 것이 이 사도행전이야. 오늘 우리가 그 한 구절을 보는 것도, 이 본문도 오늘 그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거고. 아멘.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열심히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면,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 이게 뭐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말 아니에요, 그죠? 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꿈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열심히 모입시다. 새벽 기도 열심히 모이고, 지금 시대가 변하니까요 이거 다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버티고 있는 것이 뭐예요? 360일 새벽 기도 다 하잖아요, 우리. 예? 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개척할 때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못해도요 나가 개척하게 해주면 교회 문을 24시간 열어놓고요 새벽 기도 내가 승가전까지 다 하겠습니다. 이거 내 하나님 앞에 개척할 때 소원한 거예요. 소원한 건 갚아야 되잖아, 그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모여야 돼요. 시대가 변했다고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 주시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변화되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받아야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으로 바뀔 수 있는 거고. 아멘. 우리가 이게 없으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 남이 나한테 잘못 안 해도요 괜히 그 사람 미워하고, 이게 우리의 본심이에요. 남이 잘 되면, 인정받으면 크게 우리가 질투가 이런 거 싫어지고,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 이제는 나누게 되는 거예요. 베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에서 기도하게 되고. 아멘.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에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제 변한 것이 뭐예요? 이들이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헬라인에게까지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요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볼 것은 뭐였고, 많은 사람들이 주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주에게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헬라인에게든 유대인에게든 믿는 사람에게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든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주께로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인이란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이들이 교회에 다 안디옥 교회에 모여왔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다 돌아왔는데 여기는 누가 주께 돌아왔다고 표현되고 있어요.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 믿게 됐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열심히 다 일했더니
사람들이 그를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 여기 특이점은요, 안디옥 교회인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사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 저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 또는 예수를 온전히 닮은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봤더니 저 사람들 예수를 꼭 닮았네. 이건요,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입니다. 우리 아이가 있는데 어느 사람이 내 아이를 보고 아이고 저놈 진짜 옆집 아저씨랑 꼭 닮았네, 그러면 나한테 욕인 거야 이거, 그치? 우리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은 뭐예요? 야,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너 하나님 닮았다? 이게 우리 주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한참 있다가 내려왔더니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비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수건을 쓰고 있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눈이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이 광채란 말이 원문에 보게 되면 그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무슨 뜻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내려와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최고의 영광은 뭐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내가 잊을만 하면 여러분에게 하나의 예화를 비유로 드는 것이 있는데, 이천호 목사님의 각설이 예수, 그거 아니에요? 내가 요 얘기만 잠깐 하고 마칠게요. 못 들은 사람이 있어서. 이천호라는 분이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어릴 때 시골에서 상경을 한 거, 서울 올라왔는데, 서울서 그 당시에는 소매치기들이 굉장히 많을 때 딱 보니까 촌놈 올라온 거 딱 한눈에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걔를 붙들어다가 이 소매치기는 이 애들이 때리며 가리킨 거예요. 가서 칼을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찢는 거, 그러면 찢으면 빼는 거, 이런 거 가리키면서, 주로 상대자가 어떠냐? 시골에서 금방 올라온 아주머니들, 그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서울 오니까 막 이런 사람 상대로 그걸 다 실습하고 가르쳐서 이제 실습하는 날이요. 참 못된 거, 그지? 그래서 그 천우라는 애를 데리고 나가서 그 소매치기 애들이 앞에 먼저 가면서 아줌마들 올라오니까 지가 가서 칼을 다 백을 쭉 긋고 네가 거기서 돈을 빼와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근데 이 천우가 시골에서 다닐 때 주일학교를 다녔었거든.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그건 죄라. 그래가지고 막 그 아주머니 앞에 가가지고 가방이 찢었으니까 돈을 빼야 되는데,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나 소매치기예요. 그 아주머니 잘 못 듣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소매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시켰던 그 형들이 보고 저 새끼 봐라. 그리고 애들이 딱 도망갔다 다시 얘를 잡아다가 밤새도록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그리고 2층에서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2층에 떨어지면서 그 밑에 쓰레기 소각쟁이 떨어져가지고 유리 조각이 막 몸에 베고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자기가 기절해가지고 깨서 나보니까 몸에 피투성인 거예요. 아마 그때가 그게 서울역 근처였나 봐. 이 아이가 기어 나와가지고 사람들 지나가는데 진짜 지나가는데 나 좀 구해주세요. 나 좀 다 그냥 갔다. 또 기절한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더니 자기가 예전에는 왜 넝마주의자들이 다리 밑에 이런 데서 많이 거했어요. 자기가 눈을 떴는데 자기 있는 모습이 그 다리 밑에 넝마주의들이 사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넝마주의가 이 아이를 업어다가 보살피면서 유리 조각을 다 빼고, 그런데 이런데 눈가에 이런데 예민한데 그 백현 유리는 이걸로 못 빼잖아. 그러니까 그 넝마주의가
자기 혀로다가 걸리고 펼쳐가지고 유리를 빼는데 유리에 찔려가지고 혀가 피가 뚝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눈을 떠서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성장하고 예수를 잘 믿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는데 그분이 처음 펴낸 책이 각설이 예수야. 나는 그래서 그분이 그래,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우리 마음에 상상하는 게 있잖아. 예수님 모습이 어떨까? 어떤 모습일까? 아니면 우리가 나성할까?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예수님 그러면 나는 바로 각설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각설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한 겁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이 그를 볼 때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 이 말은 뭐냐? 그들이 눈에 붙여 예수님은 저런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저럴 거다. 이렇게 했다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 눈에 우리를 볼 때에 저 사람들은 주님의 교회 사람들이다. 왜? 하나님을 닮았기에.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죽게 돌아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안디옥에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가 이 교회에 다시 재현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의 성령이 예배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혹시 여러분들 상처가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오늘 이것을 나갈 때는 기쁨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